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같이 이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다니엘서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이렇게 들릴 수 있게 되겠지만 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또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너비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를 경험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계시의 형식과는 다르게 좀 독특한 형식으로 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환상, 예언으로 이 구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시점에서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또 유다 민족의 상황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옷을 입으면서까지 또 죄를 덮었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때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자신들이 멸망시킨 원흉들이 바로 바벨론이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웬걸요? 역사가 참 얄궂은 것이 그렇게 쉽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강력했던 바벨론의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바벨론은 급격하게 쇠약해집니다. 옆 나라였던 이 메디아에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 메디아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 삼켜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 강대국들의 흥망성쇠 사이에 계속 끼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만 멸망하면 이 모든 게 다 원상복구되고 모든 삶이 다 원래대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바벨론만 무너지면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이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일상은 똑같습니다. 계속 남의 나라 밑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성경이 읽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을 이 원래 나라 국호인 메대 왕이라고 하지 않고 전 나라였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에게 붙여진 칭호인 갈대아 나라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 자리 그대로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일 뿐입니다. 메대 왕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바벨론과 똑같은 역할을 지금 이 메대 왕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나 메대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희망이 꺾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왕국이 세워지는 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본 것이냐면요, 말씀을 본 것입니다. 반바벨론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메대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일했던 왕궁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잡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어떻게든 수를 쓰는 곳 아니겠습니까? 온갖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저 파가 잘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음해하는 그런 곳이 바로 왕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 메대 왕에게 눈도장을 찍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는 것인데, 생각해보니 이 횟수를 세보니까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으로 가득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염려가 마음을 집어삼키고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혹은 기도를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눈앞에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는 그 순간에 얼마나 다니엘이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기존 메대에 있었던 고관들, 신하들이 이 바벨론의 신하 다니엘을 좋아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실 자신의 앞가림하는데 그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저를 모함하는 저 메대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저 메대 고관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번에 바뀐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저를 좋게 보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법한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예레미야의 한 예언이 그의 마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그 말씀을 그저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그 즉시로 고국 귀환의 역사를 간청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인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나라도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저 이방 나라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임을 가슴을 치며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와 상황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죄를 위해서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참 기도가 어렵죠. 만약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면 그냥 드러내놓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저 사람 잘못했대, 저 사람 뭐 어쨌대 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저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죄만 보이면 드러내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드러내주고 싶은 사람은 참 많은데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하는 기도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처지도 빠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말씀 안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었는데 지나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민족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가슴 뛰기 시작해요. 지금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꿈과 원대한 계획이 삶에서 그려지기 시작해요. 나는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메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마음의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역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기도의 지경에서부터 하나님, 저를 향한 또 제 삶을 향한, 제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군요 라는 마음의 열정으로 바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 자신의 삶을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녹을 먹고 있었던 바벨론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메대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고 메대 왕궁에게 다시 한번 충성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비록 내 삶이 그렇게 어렵고 내 삶이 쪼들리고 내 삶이 그렇게 피가 말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품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처음엔 염려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그 마음의 꿈과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염려로 점철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염려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초대하며 받아들이며 우리 가운데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안에 담대히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 가운데 가슴 뛰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셔서 나의 삶, 나의 기도 제목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또 나의 가정,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또 가서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 그 손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삶의 기도 제목들 또 그 삶에 간절히 붙들고 있는 그 삶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